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순 맑은 셈으로는 52페이지가 되고요. 신약 성경으로는 258페이지가 됩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율법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놓여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이 상대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도 설 것이다 라고 어제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13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을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심판하는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까? 그것은 각자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심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결국은 때에 맞춰서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 봄에는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또 여름에는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가을에는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요, 또 심지어 겨울내에도요 얼었던 땅 가운데서 피는 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신앙의 주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쁨으로 보시는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먼저 된 자들이 늦게 될 수도 있고 늦게 된 자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자라고 잎사귀가 풍성한 가운데 이 꽃이 피어 향기를 내고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과실이 넘쳐나게 자라나게 되듯이 우리 믿음의 인생에도 이처럼 계절, 곧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때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언 땅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봄에도 피고 여름과 가을에도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자들이 인생의 결국에 마주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부르신 자녀들의 인생의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같이 보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대신하여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아버지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데 양분을 주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자라는데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뿌리 내리고 가지를 키우고 잎사귀가 넓게 펼쳐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용납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녀인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의 인생은 바로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시험받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여 형제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서 함께 그 사랑의 헌신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자 자기 욕심을 버리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용납 그리고 헌신으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긍휼함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안산동산교회 교회학교 출신이에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동산고등학교를 1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누구보다 좋은 토양에서 자랐지만 저 또한 젊은 시절 믿음의 방황과 연약한 때를 지났던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하던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생의 계절에 맞춰 제게 잡초도 제거해 주시고요, 또 삐뚤어진 가지도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시면서 오늘 제가 목사라는 이 사역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서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인생의 계절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저 또한 그것을 잊지 않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전에 봤던 한 유명한 그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꼴찌가 없는 운동회라는 이 감동스러운 그 기사였는데요,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펼쳐진 이 감동의 달리기 레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달리기 결승선 앞에서 모두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 4-5명의 초등학생 무리를 사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유난히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몸이 불편해 보이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한 손으로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있지만 한 손으로는 펑펑 울고 있는 그 눈을 가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연골이 자라지 않아 몸이 불편하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작은 친구였던 김기국군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다 보니까 초등학교 5년 내내 달리기를 하면 매번 꼴찌를 했다고 해요. 이제 졸업을 앞둔 마지막 운동회를 갖게 되었고, 기국군은 다시금 이 출발선상에 친구들과 같이 서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때처럼 모두가 1등을 위해 출발을 하였고, 역시나 기국군은 잠시 지나자마자 뒤로 뒤처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승을 앞두고 갑자기 달려가던 친구들이 길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뒤를 돌아서요, 저 뒤에 뒤처져 있는 기국군에게 친구들이 4-5명의 친구들이 막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국이의 손을 잡고요, 함께 결승선에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매번 꼴찌를 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친구들이 그날은 몸이 불편한 기국이를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기국이는 그렇게 처음으로 달리기에서 1등을 했고요, 친구들의 선물에 얼굴을 가리며 계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진과 운동회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느끼며 이렇게 적었어요. 강한 경쟁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배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우고 지켜야 할 바른 믿음의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과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농부이신 주님은 인생의 때에 맞추어 키우실 것이며, 그 인생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는 동산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용납과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는 동산의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